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하오니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26절, 59면이네요. 59페이지. 26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사실 눈에 다 보이도록 드러나 있습니다. 왜 우리 눈에,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들려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는 게 아니죠, 그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나 해석을 내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와 그 땅의 비유를 설명하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아니요, 그 씨를 받는 땅도 아니요, 또 그 씨도 아니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씨 뿌리는 사람, 농부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땅을 잘 살펴서 길가에다가 왜 씨를 뿌립니까? 돌밭에다가 왜 씨를 뿌려요? 가시밭에다가 씨를 왜 뿌릴까요? 그냥 안 뿌리면은 씨를 아끼고 좋은 땅인지 한번 파서 뒤집어 보고 그래서 땅을 가려서 씨를 아껴 뿌리면 더 효율적일 텐데 왜 이 사람은 미련하게 길가에다가 돌밭에다가 가시밭에다가 가리지 않고 마구 씨를 뿌렸을까요?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씨 뿌리는 농부가 혹시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이 침침해서 이것이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모르고 그냥 막 뿌렸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가 땅이 좋은 땅인지 판단 없이 마구 씨를 뿌린 셈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사정없이 마구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뭐 초청 강사 설교자들은 모르겠죠. 누가 믿음이 있고 없는지. 그리고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앉아있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가 마음이 지금 말씀을 받을 절박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 그냥 허공에다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싹드는 땅을 씨가 만나면 그 씨 한 알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다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땅에 많이 뿌려져서 낭비된 씨앗을 거두고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말씀 교육과 이 목회로 인해서 여러분의 전도로 인해서 선교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실 텐데 수많은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말씀이 어디로 튀어서 어디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선택한 절박한 영혼이 말씀의 씨를 받아 구원받고 죄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허탄하고 참 수지 안 맞는 이 장사 같은 이 장사를 통해서 이미 수지 맞는 장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효율성에 근거해서 사역을 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가진 건물과 모든 재원을 낭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낭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듯이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숨은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천국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알지 못한다. 농부가 씨앗은 뿌렸는데 이게 어디에서 자라는지도 모르고 자라는 싹이 트는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도 모르셨어요. 예를 들면 농부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씨앗이 움트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땅이 스스로 영양분을 줘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이 정착한 심령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감추어진 천국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정착한 심령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성장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그치게 되고 이 성장은 씨 뿌리는 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낮이고 밤이고 씨앗이 이제 움트면 자라듯이 말씀의 성장으로, 이 믿음의 성장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받아들여진 한 사람의 심령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씀이 선포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한 방향으로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갑니다. 바로 어떤 방향입니까? 열매를 맺고 익어서 추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수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입니다. 영혼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고 순종으로 행동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간 인생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볼 때 시작은 아주 가장 작았는데 미미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작은 믿음의 결단과 행위라도 하나님께서 거대한 나무와 같이 키우셔서 많은 가지를 내어서 이 겨자나무가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며 쉴 수 있는 상상 못했던 축복의 통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작은 믿음,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내 안의 믿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작은 믿음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쁘게 키우시는 것이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작은 믿음을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이게 내 믿음이 커질까?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해설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같이 동행하는 자가 이 해설을 들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그냥 아리송한 이게 무슨 말인고 이해하기 힘든 비유만 들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말씀을 끼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다 들어서 천국의 비밀이 낱낱이 헤쳐져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용하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관계에서 내 사정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편한 게 따로 있죠. 그러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하면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탤런트가 따로 있지만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놀랍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단의 기회로 성장시키는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제자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또 말씀으로 비유로 씨 뿌리는 자 천국에 씨를 뿌림의 그 모든 과정과 같다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작은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또 제자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만이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깨닫게끔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시니 주님 굳건히 붙들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과 그 지혜를 누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지역사회, 펜실베니아, 미국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회복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돈과 정말 두려움과 무기 경쟁으로 이렇게 치달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아이밸리의 수백 명의 1,000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의 우리 한인들과 전 세계 750만 흩어진 세계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한 7,500만 사나요? 예, 우리 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